기도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스스로 자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전통과 습관을 오랫동안 이어온 유대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에 3번 그리고 7절기에 따른 연중 기도 행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의 삶이야말로 기도의 삶이요, 기도의 홍수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전과 신비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끝나는 기도로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한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엄한 하나님, 혹은 가혹한 심판자, 때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자가 아니라 친밀하고 다정다감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강구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친숙한 다정다감한 아버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는 권위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친밀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아빠라는 호칭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은 보통 어린 아이입니다. 사랑과 애정이 담긴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를 넘어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아빠라는 호칭은 예수님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아바, 이 아빠를 불러보지 못한 호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보지 못한 호칭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이 아빠라는 호칭이 갈수록 낯선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빠라고 말하면 아주 먼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인생에 심한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여러분 아빠라는 이름으로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공작이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기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이 땅의 아빠에 대한 상처와 편견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늘에 다정다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남은 생에 따뜻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성경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독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아래는 사랑의 교제요, 사랑의 대화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기도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것에서 누리는 것이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아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쌓여져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이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찬송가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는요, 이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
다정다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자식을 둔 어머니가 그 젖이 불어오르는 상황 속에서 어찌 자식을 잊겠습니까?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확신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100%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요, 사랑의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맡기면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버지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여러분 걱정하고 계십니까? 근심 걱정의 문제는 부디 돌보시는 아버지께 맡기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요, 친밀한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친밀한 아버지예요.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시는 분이나 여러분이 필요할 때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이 아니셔요. 친밀한 아버지예요.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침을 삼키는 동안까지도, 침을 꿀꺽 삼키는 그 동안까지도 함께 하시는 친근한 다정한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친근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나중에 보자, 잠시 후에 얘기하자,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눈물과 하소연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와 요청이 수없이 많아도 결코 귀찮다 하거나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7장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 아버지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하는 자와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고,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 그 아버지는요, 능력이 크신 아버지입니다. 능력이 한없으신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가능한 문제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능력이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는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7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네 번째 여호와 살롬, 평강의 여호와 하나님. 다섯 번째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섯 번째 여호와 체파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과 친밀하시고, 또 능력이 크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공급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우리도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손을 늘어뜨리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능력의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 흔들리는 것입니까? 왜 시시한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보라고 하는 호칭은 부부의 동등한 칭호입니다. 그러나 아빠는요, 자녀들에게 능력의 아버지,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를 향한 자녀들의 칭호가 여러분 아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아빠, 아버지에게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정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진정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결단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내버려 두십니까? 고아처럼 방치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의 권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요, 기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능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애씀이나 거기에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는 변함없는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우리와 친밀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능력이 크신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누구라도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니까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것이 기도를 확신하는 출발이요, 기도의 확신을 날마다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